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면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알지만 외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많이 우리가 회피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고 친한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고 사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 타인에 대한 주제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같은 것들,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뉴스들은 정말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 뉴스가 언제나 흥행인 것은, 뉴스 시간이 언제나 광고료가 비싼 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다른 이들에 대한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유 내가 또 이렇다. 내가 또 남의 말하는데 즐거워했구나. 내가 또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갔구나 싶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무뎌집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라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의 도구로도 쓰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비난할 때 혹은 나를 비난할 때도 방어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저러지? 라고 우리는 쓰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참 말씀은 어떻게 누가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의도는 정확하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의도와 방향과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이 오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한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먼저 비판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라고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주로 하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율법 체계 아래에서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그르다라고 구별해 주었으며 자신들의 삶은 언제나 모범이 되며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판하는 자의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지금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끌만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비판이라고 여기 해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원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리노는 비판, 비난, 심판, 선택, 결정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이나 비난 이것이 같은 뉘앙스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나요? 사실 그렇진 않죠. 사전적 의미도 분명히 다릅니다. 비난은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걸 말해요. 비난.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혹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언가를 꼬집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비난은 나쁘게 말함, 깎아내리는 것에 목적이 있고 비판은 행동을 잘못된 것을 밝히는 행동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함께 만들어져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피력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비판적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미워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정확한 타겟이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누군가를 미워해서라기보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느냐, 어찌 그렇게 책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십니다. 사실 들보,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나무 보면은 뭐 집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먼지 하나와 거대한 통나무와 또 옛날에 조선시대 건물들을 보면 이 보의 크기가 건물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잘 보이는데 본인만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문제는. 우리가 말할 때 참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라고 말하는 순간 주관적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려면 수학적인 지표라든지 통계라든지 통계도 어차피 해석을 하는 사람이 주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객관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쉽게 쓰죠. 객관적이란 말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보는 제거가 안 되고 티끌이 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보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라고 하신다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박혀 있다면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들보를 비추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나의 들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들보를 제거하여 티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속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처럼 흔히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자기 거는 못 보고 남의 것만 침소붕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통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야 무지한 놈아, 니를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표현을 했지, 외식하는 사람 혹은 위선자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 위선자지? 왜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하신 걸까? 우리 위선이라고 하면 보통 가리는 사람을 말하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들을 위선자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우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해석임은 감안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내린 결론들 바탕으로 하면 아더 핑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운 자의 성향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매우 동감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가리우는 거잖아요. 내 시선으로는 나의 들보가 결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를 거부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봐야만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보는 저 티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큰 들보를 짊어진 자인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위선인 것은 6절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결국은 타인의 눈에 있는 허물도 함께 제거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 이게 티끌을 빼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견책하지 않으면, 티끌을 빼는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죄가 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견책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타인의 티끌에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티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이는 위선자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자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함께 견책하며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서로가 들보를 제거해야 하고, 그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여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언제나 자기 방어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지적받을 때는 저 사람은 예수님 비난하지 말랬는데 왜 비난했지? 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티끌을 빼주는 것이 나의 일이지, 필요한 때만 내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한 삶,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갑니다. 재밌어요. 남 씹고 하는 얘기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위선이 있는지, 혹은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비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힐문하지 않으셨고 문제를 지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모든 서기관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들보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들보를 제거한 다음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하여 함께 자라나는 것.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